여러분, 이 땅에 태어남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그래서 각 가정마다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태 선물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선물임에 많은 감사를 드리지요. 그런데 태어남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나이 들어감도 하나님의 섭리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는 것도 나이듦도 하나님의 섭리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나이듦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요. 나이 들어가는 걸, 세월이 흘러가는 걸 아쉬움이라고 표현하고 서글픔이라고 여기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의 하수상함을 아쉬워하기도 하고요. 주변을 봐도 나이 들어 노인이 된다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해서 분에 넘쳐 흥분하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쉬워하시지. 그런데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영역이며 그 안에 우리도 속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이듦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이 들어가면서 만나고 알게 되는 것들이 나이 듦의 영성 가운데 발견됨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 하시죠. 미처 젊을 땐, 미처 어릴 땐 몰랐는데 나이 들어 보니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건 나이 듦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자 특별한 은혜인 거지요. 이번 학기 우리는 신약에서 만나는 나이 듦에 대한 은혜를 좀 찾아보기를 원해요.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나이 들어가며 그들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성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시간을 신약에서 만나는 나이 듦의 영성이란 주제로 한 학기 동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사가랴의 침묵을 통해 나이 듦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사가랴 누구인가요? 듣기는 했는데 말 잘못하면 안 될까 봐. 침례 요한의 아버지지요. 그러면 사가랴의 아내는 누군가요?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엄마.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부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첫 등장인물로 저자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소개해 줍니다.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베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처음 누가복음에 등장하면서 그들을 소개해 줬어요.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요, 주가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고요.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만족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배경을 보면 레위 지파 아론 가문의 후손으로 두 사람 다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에요. 집안이 좋은 거죠. 사가랴는 현직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누가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의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하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 아마 누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 표현해온 이 내용은 어쩌면 우리 모든 시니어들이 내 후손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표현되었으면 하는 소원이자 바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불리고 흠없이 경건하게 살아온 사가랴와 엘리사벳,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무척 부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들의 인생에도 인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누가는 이어서 소개해 줍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치명적인 결핍을 아주 담담한 어조로 기록해주고 있지만 자녀가 없이 나이 들어가는 부부의 심적인 괴로움, 그 깊이를 이 구절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감에도 태의 열매가 없고 자녀가 없다는 것, 이 문제는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임을 알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랜 기간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을 겁니다. 본문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가랴는 의인으로 흠없는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자녀가 없이 나이 들어가는 제사장임을 알 수 있어요.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 성소에서 분향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할 때 그에게 천사가 나타남을 누가복음 1장 서두에는 쭉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소 안에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사가랴의 반응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보고 놀라워 무서워했다. 깜짝 놀랐던 것도 이해가 되고요. 무서웠던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어쨌든 놀라 무서워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해주는 이야기는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 가문에 태문이 열리고 아들이 생길 것을 예언하는 이 천사의 응답이야말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지금 내 앞에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것도 직통계시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사가랴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8절에 기록되어진 사가랴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하는 반응과 전혀 다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에게 이르되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사가랴의 이 반응에 천사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름에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는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소원해왔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감격적인 역사적인 순간의 자리에서 그 응답하심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반응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너는 앞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하지 못할 거야. 성경 원어에 보면 말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너는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라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선포한 겁니다. 사가랴 제사장의 삶에 이 갑작스러운 침묵이 찾아오게 된 과정, 그리고 침묵 후에 그에게 주어진 여러 결과를 통해 오늘 성경은 나이 들어가며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을 세 가지를 제시해 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라는 한계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나라는 한계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없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가랴, 그의 삶의 결핍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사가랴. 그런데 이런 의인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인에게도 의심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사가랴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기도하고 바래왔던 일생일대의 소원을 이루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약속 앞에서 하나님이 오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먼저 떠올리는 모습이 사가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되물었던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아내도 늙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에이, 안 돼요. 그걸 뭘로 증명해 줄 건데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사가랴가 이야기했던 18절의 이 고백에는요, 뭔가 징표를 보여주든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지 내가 이미 한계치가 지났는데 그거 하나님 못하실걸요? 라는 의심이 담겨지는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가랴의 모습에서는 의인의 모습도 흠없는 경건을 이루는 삶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믿음보단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만을 생각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진 능력치만큼만 일할 수 있는 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만 아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인간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이, 설마 진짜가 아닐 거야. 아픈 분이 낫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기도하긴 하지만 이분은 안 될 거야. 내가 그런 사람 여러 봤거든. 사람의 관계와 자녀들에 대한 문제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암만 간절히 기도해도 사춘기는 못 이기시잖아요. 갱년기는 넘어설 수 없잖아요. 나이들을 힘든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만 믿음의 길에서 끊임없이 의심이 섞여 있음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라는 작은 존재의 능력으로 판단하며 제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기도와 믿음에 관련된 예화 중에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예화, 제가 이 예화가 어느 책에 나온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어느 책인지를 못 찾아서 실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적한 아주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어느 날 나이트클럽이 개업을 한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광고문이 붙고 나이트클럽이 번쩍하게 생긴대요. 이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우리 마을이 한적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좋은 마을이었는데 저 나이트클럽이 생기면 밤마다 시끄러울 거고 이상한 아이들 다닐 거고 젊은 애들은 타락할 거고 유혹에 넘어질 거고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이 문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선포했나 봐요.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이 불나서 문 닫게 해주십시오. 철야 기도가 이어지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들이 이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풍이 심하게 불던 어느 날 벼락이 쳐서 이 나이트클럽의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나이트클럽이 불타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장이 불탄 나이트클럽을 보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야, 교회에서 저기 불나라고 기도하더니 진짜 불나서 망했네. 그 사장이 이 얘기를 듣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 교회가 망하라고 불나라고 기도해서 우리 그 나이트클럽이 불나서 망했습니다. 이 변상을 저 사람들한테 받고 싶습니다. 지리한 재판이 이어집니다. 판사 앞에서 각자가 항변을 하는 거죠. 나이트클럽 사장은 저 사람들 기도 때문에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나서 망했어요.
근데 교인들은 에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진짜 불나는 게 말이 돼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뭐 기도한다고 그게 불탈 일이 있습니까? 각자 얘기가 한참 이어지는 거를 가만히 듣던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누가 범죄를 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판결합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이 믿음이 더 좋습니다. 실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자세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바라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은 어려우실 거야, 이건 안 되실 거야 미리 제안하고 포기하는 모습, 그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과 리브가, 이삭의 아내 라헬, 엘가나의 아내 한나,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 구원 역사에 있어 결정적인 때마다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나라는 한계에 가두어 내가 평가하고 내가 결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모든 환경을 넘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 제사장의 침묵을 통해 발견하는 교훈 두 번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의심 섞인 믿음의 결과는 강제 침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20절에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침묵은요, 기한이 정해진 침묵임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 침묵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을 못하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침묵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침묵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침묵도 끝난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한 가지. 사가랴에게 주어진 이 침묵은 징계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라고요. 네가 믿지 못해서 벌을 받는 건데 이미 은혜인지를 다 아시니 설교를 여기서 마치고 내려가도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분명 징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멈추게 되니 듣는 자가, 집중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람과 불필요한 대화를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한계가 있는 약속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말은 멈추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삶으로 변화되었기에 침묵은 징계이지만 은혜입니다. 사가랴에게 주어진 침묵, 입을 닫게 하신 건 그의 생각, 그의 주장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태고지, 아이가 태어날 것을 고지받았던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징표를 주시든가요? 이런 의미로 질문했잖아요. 그가 요구했던 징표가 어쩌면 이 침묵이 되어버린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너 날 때까지 말 못해. 그 이적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가랴는 그 기간 자신의 입을 닫고 하나님만 더욱 깊이 묵상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기대하고 내 한계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오랜 동안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랬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대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그런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멈추게 하시는 일. 기도했는데 대답이 없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것 같은 시간들.
앞길이 보이는 것 같지 않은 막막한 기다림,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답답하고 어려움에 있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갑자기 성대결절이 심하게 생겨서 1년 동안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셨대요. 처음에는 절망했답니다.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부르짖고 싶고 신방도 다녀야 되고 사람 만나면 늘 이야기하는 게 일인 목사가 1년 동안 말을 못하게 되니 절망과도 같은 우울감에 사로잡혔대요. 그런데 사가랴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결단이 생겼고 그 1년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답니다. 1년이 지난 후 치료가 잘 돼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게 말을 하지 못했던 그 1년은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깊이 많이 묵상하며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멈추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고독감이라는 환경 속에 침묵의 시간이 나를 찾아온 것에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며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의 상실의 아픔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오로지 나만 침묵으로 가슴에 품고 안타까워하는 일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모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침묵의 환경은 그 시간은 어려움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가 그 침묵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원하기는 침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묵상하며 은혜의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시녀 가족들의 모든 침묵의 시간마다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 제사장의 삶에 침묵이 찾아오게 된 과정과 결과를 통해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 침묵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다는 겁니다. 침묵 이후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서 이에는 드디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되고 사가랴의 가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놀라운 일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많은 집안 사람들이 모여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것이거나 집안에 내려오는 이름을 물려받는 것이 풍습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자. 집안에 이름이 있잖아. 아무 말 하지 못했던 사가랴가 나오더니 이름을 그냥 묵묵히 씁니다. 요한이라고. 이때 우린 떠올려야 할 건 사가랴가 처음 천사를 만났을 때 받았던 수태고지의 모습입니다. 1장 앞부분에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침묵의 시간 동안 천사가 고지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만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놓고 설왕설래할 때 아니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비하신 아이고 이 아이가 할 일 또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고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은 요한이어야 돼 라며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이름을 적었을 때 그때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예언대로 순종하고 응답하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요한의 탄생의 그때에 요한임을 선포할 때에 사가랴의 침묵은 끝이 납니다. 긴 침묵의 기간이 마치는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순간임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가랴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아이가 태중에 임신하고 태어나는데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10달 걸리죠. 10달.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언제 아이가 들어섰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것을 볼 때 최소한 사가랴는 10개월 이상을 말을 못한 겁니다. 근 1년을. 오랜 기간 동안 말을 못하고 있던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그 순간, 만약 여러분은 1년 동안 말을 못하게 됐다가 말이 딱 트이면 무슨 얘기부터 하고 싶으세요? 먹고 싶었던 것부터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동안 말 못한다고 구박했던 사람한테 왜 그랬냐고 따지겠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작지 않은 시간인데요, 무슨 말이든 말하지 못한 시간 동안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가장 먼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어우,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은 줄 알아. 네가 말이야. 이런 거, 이런저런 말을 막 내뱉어 놓을 만도 한데,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 고백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6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가랴는 침묵이 끝나는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누가복음 1장의 마무리가 되는 1장 67절부터 79절까지는 사가랴의 찬양의 고백으로 쭉 기록됩니다. 긴 구절이에요. 이것만 해도 설교가 몇 편이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을 사가랴의 노래라고도 하고요, 라틴어 본문 첫 단어를 따놔서 베네딕투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미사에서 이 문구들을 읽기도 하고요. 사가랴의 노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한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고백이자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며 하나님께만 초점 맞춘 삶의 고백이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가랴의 찬양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니어 세대들의 믿음의 삶에 고백되어져야 할 이 고백이 나이 들어 늙어 아들을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가랴의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찬양의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 찬양의 이유가 더 많아지는 삶이 나이 들어가며 우리의 삶에 보여져야 될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야기보다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인도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의 가족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의 침묵의 시간으로 함께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한 기다림만 있는 것 같아 속상해 하십니까? 나이 들어 만나게 되는 고독의 환경이 더욱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사가랴에게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침묵의 환경과 시간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빚으시며 만나주시는 시간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감을 통해 나이 들어 갈수록 하나님 더욱 묵상하고 침묵 속에 만나시는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가랴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만남 묵상이 있었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때때로 말하지 못할 힘듦과 아픔, 침묵의 시간이 있을 때, 답답함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빚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아 하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찬송가 366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 3절 하겠습니다. 봉해진 내 입, 봉해진 내 입력 복음을 널리 전하고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소.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립니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의 삶에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침묵 속에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 높이는 찬양의 삶, 은혜의 삶, 믿음의 고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주 역사하여 주심이 침묵의 시간일지언정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남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의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의 중보와 강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